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또 분명한 바울의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 이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가? 이제 한 절 한 절 생각해 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한 그 흔적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도요,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20절에는 그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늘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겼고요.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바울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이제는 의문의 율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예요? 율법 있는 자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모습에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결례를 행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좀 지장이 생긴다.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1절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율법 없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그만큼 뭐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대상에 맞게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율법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무거운 어떤 율법의 어떤 강요보다는 십자가의 어떤 사랑과 또 은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다 얻고자 함이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좀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쳐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안에는요 많은 음행이 있었고요. 또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그런 송사 문제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요?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라하다가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또 스스로 이제 죄짓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까지도 내려놓고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자기는 자유하나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또한 뭐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정말 여러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목표는요. 모든 사람을 뭐야? 다 구원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은 뭐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사랑의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은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도요,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랑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많이 배운 자에게 많이 배운 것처럼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자에게 또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23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19절에서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양한 모습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끝까지 더 달려갈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따라서 뭐요? 더 닮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까지 내가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처럼 그래서 각자 그들에게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요, 이제 경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고린도에는요, 3년마다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는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열광하고요. 또 많은 대이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경기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자라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서 열리는 이 경기는 오직 1등만 이제 상을 얻는 그런 경기가 됩니다. 그것을 그들이 또 다 알기 때문에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목표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툴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절제하나니. 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바로 이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체중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던 거, 즐겼던 거 이것은 뭐요? 다 끊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운동 선수들이요 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몸무게도 또 여러 가지 좋아하던 음식도 또 좋아하던 취미도 다 이제는 뭐예요?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되죠.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지금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이기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관을 받는데 그 관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썩게 되는 것이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예요? 일상을 멈추고 내려놓고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많은 것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은요 썩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지금 바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거 왜 이토록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까지, 그것도 뭐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거죠. 그것은 바울에게서는 뭐야? 신앙의 경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설명할 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방향 없이 뛰는 거, 이건 목적 없이 뛰는 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울 때 뭐예요? 이기기 위해선 적을 뭐예요? 때려야 되는 것이죠. 예, 목적을 가지고, 예,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허공은 그냥 뭐예요? 그냥 혼자 연습할 때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싸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방향과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뭐예요? 자기 스스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가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진보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그러한 삶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보다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러한 정욕, 그것까지도 뭐예요? 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늘 가져야 할 것인데, 바울과 같은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 그 정욕들을 뭐예요? 바울처럼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더 쳐야 하겠습니까?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또 기록된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복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가 이제 1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0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또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뭐예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좌우임방에 바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가서 그들이 살았고 또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에서는 저들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은 뭐예요? 세례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오기까지 그들은 뭐예요? 마치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어느 정도 영적인 어떤 단계에 이르렀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안에 자리잡고자 하는 그런 모든 육체의 정욕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보다 더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그 필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울이 자기 몸을 쳤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유한 자, 또 인간적으로도 특별한 권리를 가진 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또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가? 정말 바울과 같은 열심이 내게 있는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이 대강절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에는 우리가 사랑의 융통성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절제하기에 힘쓰며, 또한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늘 살피면서 또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모습, 또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유한 자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나 자신만을 고집하면서 복음 전파에 등한시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바울과 같이 나 스스로를 낮추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까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과 또 진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살피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